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멘도 잘 안 하고 박수도 좀 잘 안 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좀 갱신이 됐으면은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이 제가 목회를 쭉 몇십 년을 하면서 가장 설레고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훈련을 잘 하나님이 시키시고 또 이렇게 김영길 목사를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지역 복음화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김영길 목사가 와서 뭐가 달라지거나 그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붙들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만 가지면은 저나 김영길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실는지 안 되실는지 잘 몰라도 저는 이제 이해가 되실 정도가 아니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목사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중직자들은 똑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중직자를 통해서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올 수 있고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말씀이 되겠고 복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 복음을 붙잡는단 말은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으로 그 복음을 생각하는 걸 보고 그 생각과 마음에 담긴 것을 보고 붙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붙잡고 있으면은 생각과 마음에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몰랐을 때는 여러 가지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이게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무조건 막 부르짖고 기도하라니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니까. 그래서 그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유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실 저런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주일날 이런 말이 나오네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되어주고 깨달아주고 정리가 되어져서 복음이면은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 말씀은 살았구나.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만큼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잘 듣고 이거를 생각 속에다 마음 속에다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2장 13절입니까?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쉽게 말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의 설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 씩씩거리는 게 아니고 막 붙잡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찾고 정리하라는 것이지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가 돼야지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김영길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메시지를 잘 줄 겁니다. 그거를 오늘 9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저는 줌으로 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 김 목사님은 잘 합니다. 그게 전문가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거를 그런 것도 잘 해야만 복음이 지금 비대면 시대고 지금 전 세계 비대면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김 목사님이 할 때에 꼭 그 속에 들어오셔서 메시지 듣고 정리하시고 그거 붙잡고 저도 김 목사님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듣는 겁니다. 김 목사님도 전하지만은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 창대교회는 앞으로 모든 메시지가 하나로 딱 이제 잡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어떤 분은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잘 안 돼도 상관이 없고 그거를 생각을 조금씩 하면 됩니다. 생각을 조금 하고 생각도 안 하면은 그거 좀 적어 놓고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잘 나름대로 정리한 걸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읽는 게 기도입니다. 그 사람대로.
그거를 좀 그게 이해된 메시지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또 기도예요. 기도가 막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인데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들어간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저분의 얘기는 좋은 분이구나, 귀한 분이구나 이럴 때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에 그거를 들으면은 마음에 남을까요? 남지 않을까요? 뭐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그래 우리 김창조라 권세인이 같은 애들이 그다음에 시우리 같은 애들이 어린이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엄마 아빠 말은 잘 안 듣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들을까? 얘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은 잘 듣고 들어야 되겠다 하고 들은 말씀이 생각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 속에 남아있으면은 집에 갈 때도 길 건널 적에 그냥 건너요? 이러고 들어요? 이러고 가요? 이게 그건 뭐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게 마음속에 담겨있고 생각에 담겨있으니까 길을 하니까 건널 때는 자신도 모르게 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고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든지 사건이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도 그거를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도 보고 또 문제와 사건과 이런 거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뭐죠? 말씀을 삶에다가 적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나서부터 이제 그렇게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믿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믿으면은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걸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도 믿음도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앙도 믿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첫 주에 올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모든 시작을 할 때에 복음으로 시작해라 이랬죠. 그 말은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뭘로 시작하라고 그랬죠? 이거를 복음을 누리는 믿음으로 시작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죠? 그죠?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기도로 해라. 이러면서 쭉 말씀을 온 게 지난주에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그 가족들이 뭘 알아야 되겠는가? 사실은 예수 이름은 알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의 내용과 의미를 정말로 바르게 알아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예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미는,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은 뭐 늪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줄을 던지든지 튜브를 던지든지 간에 그거를 붙잡고 나오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구원이라는 건 뭐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은 천하에 다른 건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구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래서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자체가, 이것이 최고의 큰 사건인데도 그것도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 이 속에는 내 영적인 문제, 내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모든 것도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대속해서, 대신해서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낸 사건이, 그것이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안다고 생각하죠? 알지요? 들어서 아는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죄와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재앙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이름인데 그 이름이 내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것이 그렇구나,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보거나 모든 사건을 보거나 모든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저 사람의 많이 듣기는 듣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를 죄와 저주와 운명과, 세상 말로 하면 팔자라고 하잖아요. 이 운명에서 완전히 영원히 벗어나서 나를 재창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나를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재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재창조를 하고 가신 게 아니고 재창조를 해서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이해가 가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를 알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그래서 지난주의 메시지를 왜 자꾸 반복을 하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냐.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은 뭐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보고 시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로마서 지난주에 10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거를 본문을 읽고 조금씩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에 대한 성구를 말씀으로 착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해보면 보세요. 이거를 하기 여러분이 조금 이건 억지로 따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말씀 막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힘도 생기고 가슴이 막 이 뭐죠? 찡하고 어쨌든 눈물도 핑 돌고 막 주먹도 힘도 막 주먹도 쥐어지고 막 이렇게 막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또 그렇게 되는데 그냥은 잘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또 그거 안 하면 또 이게 뭐지? 이런 고민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야? 그 누구 나를 보고 정 목사 복음은 이런 거야. 말씀으로 정리를 해줘. 요렇게 정리를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해줬다면은 제가 그 고민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한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읽든지 생각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기도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믿어주는 게 뭔가 조금 있다 있을 거라니까. 그거를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그걸 하면은 오늘 그게 이해된 거하고 아침에 그걸 정말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해한 거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그걸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저녁에 하면은 아침에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게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하면은 또 다르게 또 그게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이해되고 다르게 깨달아지고 다르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로 하나 붙잡고 계속 하는데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한 건 하나인데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계속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나를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이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났다는 이 말만 하지 이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제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늘 목사들이 하는 얘기 메시지가 뭐죠? 절대 주권 속에서 하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절대 주권이 뭡니까? 그분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일, 저런 환경, 저런 거를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계획이 있을 거라니까. 왜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찾는 게 그게 기도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와 사건과 일과 모든 그 속에서 뭐를 찾아내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아내냐면 그걸 해결해 달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 지역 복음하고 민족 복음하고 세계 복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왜 이 문제와 사건과 일과 갈등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겼을까? 그거를 복음 앞에서 하니까 나는 구원받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이게 나중에 이게 늦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모든 것인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거를 정리하고 이러는 게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안 돼도 이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다 돼요. 이 예를 들어서 세인이나 창조나 얘들도 이거 들으면 있잖아요. 얘들은 내가 그래서 뭐 있으면은 얘기를 해줘요.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그럼 얘들이 뭐 성령이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고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가 결박돼. 그러면 쟤들은 그냥 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지 모르는데 그게 제끼들이 된 거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나는 우리 사남매를 키우면서 이거를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들어갔어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일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허락하는 것은 그걸 보고 내가 복음 속에 내가 하나님 속에 있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따지면 뭐죠? 그걸로 이해를 하면 뭐죠?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와 사건과 모든 걸 보면은 내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지 그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해결자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늘 이게 발견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지다. 나도 알고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했을 때에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내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영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이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거예요. 누구도 못 건드린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모든 사람,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딱 가는 게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가 그거 붙잡고 내가 누려야 뭐를 전도를 하든가 뭐 가서 뭐 선교를 하든 뭐 이게 뭐 알지 되지. 이거 안 되고 나서 그냥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로 정리를 하면은 이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한 걸 보고 구원받은 비밀과 축복을 정리를 보고 그 내용과 의미를 딱 정리를 한 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럼 플랫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그거를 잘 몰랐을 때, 불신자였을 때, 이걸 또 교회를 다니면 잘 몰랐을 때 그게 답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오잖아. 그러면 그건 뭐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에 있는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기도로서 누리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야. 이걸 보고 빛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이 빛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빛을 가지고 뭐죠? 하나님과 통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예수 이름하고 하나님 통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죠? 생전 안 만났던 사람도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냥 처음 만났는데도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도 통하지만 안 만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시공간 초월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 번째? 파수망대, 그 다음에 뭐요? 안테나.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모든 답 주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것을 전달하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이해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은 뭘까? 도대체 지금 구원에 대해서 그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배에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배 만지니까 배에 들어온다. 네, 여기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고린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하면은 이거를 누리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 주십니다. 주장하십니다. 누가?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세요. 그러면은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벌어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거 꼭 체험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신부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걸 보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누린다고 하는 거고 이제는 뭐죠?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자,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나를 재창조한 데 와서 재창조했단 말은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 저주,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끝났고 운명에서 벗어났고 죄악에서 벗어났고 그분이 나를 나의 주인이 되면 재창조된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요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다른 말로 뭐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제일 처음에 할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요게 요 말입니다.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지에.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거야. 그런데 이걸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맨날 옛날 구원받기 전에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문제에 속고, 일에 속고, 다 속는 거야.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먼저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전능자의 손을 움직인다는 말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국회의원이 이거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은 이거 못 깨달아요. 예수 있는 검사들 이거 못 깨닫는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못 깨달아요. 왜요? 딴 걸로 꽉 차 있다니까. 성공하려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은, 저는 최고의 축복받은 목사라는 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맨날 뭐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늘 뭐죠? 불신자처럼 이거 고민하고 저거 고민하고 이거 짜고 저거 하고 해서 이게 안타깝다 그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 좀 고생 덜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삶이 있냐?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하늘의 권세라는 말.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걱정하고 우리 아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남편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아들, 딸, 남편, 아내가 왜 저러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고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니까.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내 배우의 역사는 흑암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금방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보이게 하나님이 다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예요. 불신앙으로 하는 거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는 사단, 죄, 지옥 모든 권세를 멸하는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마귀의 일이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거, 하나님 떠났고 세상에 그 잡혀 있는 거, 모든 마귀가 하는 일에 마귀를 멸하러 온 게 아니고 마귀가 한 일을 해결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땅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끝난다요. 그래서 예수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거를 진짜 계속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부터 먼저 해야 돼요? 나에게 불신앙이 무너지라고 주의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비밀의 예수 이름의 말씀이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마음에, 내 영에, 내 모든 몸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줘요. 이 길로 해서 여러분들 이게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그게 되는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 다음부터는 확신이 오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대상자, 자녀라든지 손자라든지 손녀라든지 여러분들 이 하는 일이라든지 그 배후의 역사는 허가면서는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원해서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고 뭐죠? 전도도 하는 거는 뭐 함께 계시는 사실을 내가 누려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 지서 제일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했죠?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나 모든 족속으로 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 사람이 이해할 만큼 정리를 해서 줘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읽고 다른 걸로 하지 엄청나게 많이 요거를 한 개씩 한 개씩 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딱 각인이 되고 정리가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지금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시달리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요거가 너무 옛날에 그 생각에서 거기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나 땅 아래에 있나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려 내가 확신하노라. 맞습니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권세라는 이름을 이거 뭐 권세만 얘기해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요. 신약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이거를 몰랐거든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다 도망갔다가 감람산에서 다시 예수님 불러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으로 40일 동안 집중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졌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그의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세, 지금 말세거든요. 말세에 남녀 종에게, 여러분들은 남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 말하다가 이거 전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면은 끝이요. 살아야 될 이유, 먹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하다가 가는 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사명이 아니라 축복이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거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계속 이거를 누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라는 말은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최고 기도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이거를 기도인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확 꽂힌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굴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을 얻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를 다른 사람 모든 종족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예? 오늘 요게 뭐죠? 요거를 전달해 줘서 그 사람도 이걸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 또 이거를 몰라서 헤매고 막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에게 이걸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하는 게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얘기죠. 앞에 거는 어디요? 요거를 누구에게? 지금 저기 시율이와 또 누구예요? 강혜와 또 이 얘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사실이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